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오늘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살아계신 주님 앞에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다시 한 번 더 나 믿네 예수 할렐루야. 나 믿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합시다. 나 믿네 주의 구원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 나 믿네 예수 그리스도는 주. 함께 나는 믿네 영원한 삶. 나는 믿네 영원한 삶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예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살 것과 것을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다해 함께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분유의 강물을 흐르는 무료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이 세 계절의 주님을 찬양을 결정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다시 한 번 더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공헌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다시 한 번 더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고백합니다.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면 상관없이 주님만 고백하며 주님 옆에 나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하네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내시는 그분을 그분을 믿는 고백이 저희 고백입니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길을 여시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처음부터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주님 내 길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길을 여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할렐루야. 내 삶은 주의 것.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언덕부터 주님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르네. 우리 4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결정하시면서 한 번만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한 번만 더.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르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찾아올 수 있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새 찬양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다같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다시 한 번 더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간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톤이 좀 올라갔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조병욱 전도사입니다. 매번 찬양으로만 여러분을 만나다가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신촌대학부 여러분들을 만나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시죠? 네. 톤이 좀 올라갔습니다. 네. 네. 저희 대학부에는 3명의 전도사님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문호주 전도사님, 저 이원호 전도사님이신데요. 그 3명의 사실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좀 구분을 한번 나름 해봤는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시끄러움, 더 시끄러움, 덜 시끄러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함, 더 이상함, 덜 이상함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분이 가시나요? 네. 하여튼 저희 3명의 전도사님들은 시끄럽고 좀 이상한 거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은 늘 동일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죠. 저희들은 여러분과 함께 하라고 지금 여기 신촌대학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희 신촌대학부 공동체로 와주세요, 여러분. 연약하지만 참 좋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 오실 지체들은 예배 후에 노비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네.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호주 전도사님께 감사한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평소에는 잘 감사한 일이 생각나지 않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보시면 딱 서울 사람 같이 보이시겠지만, 저는 30년을 포항에서 살다가 2014년에 신대원에 올라오면서 처음 서울 생활을 했어요. 네. 2015년에 신대원 생활과 교회를 섬기면서 진짜 좀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어렵고 좌절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거 아시죠? 이리저리 꼬여서 다 꼬여서 너무 복잡해져 버린, 그래서 뭔가 실타리를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저를 문호주 전도사님께서 보시고 찾아오셔서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다른 것도 아니라 그냥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면서 얘기나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이 신촌에 도착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지역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굴다리를 지나서 주차를 했죠. 불법 주차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굴다리 근처가 지금 살고 있는 제 집인데요. 여튼 그냥 맛있는 집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제도 지나갔는데 그 유명한 황소곱창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소곱창을 처음 먹은 것 같아요. 그때 문호주 전도사님께서 저 안 챙기시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찾아와 주시고 얘기 들어주시고 얘기해 주신 기억이 어렴풋하지만 지금 또 계속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문호주 전도사님 따뜻한 분이십니다. 네, 아이고 힘드네요. 네. 때로는 해치지 않아요 하면서 사기치는 것 같지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누군가를 찾아간다는 것,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따뜻한 일 같습니다. 여러분, 단절이라는 단어 아시죠? 단절. 유대나 영광 관계를 끊어진다거나 흐름이 연속되지 않은 그런 경우 말이죠. 보통 사람 사이에서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단절은요, 보통 당하는 거로 이해하잖아요. 단절 당한다. 사람들이 자기를 밀어내는 거죠. 끼워주지 않습니다. 대화에 참여하기 힘들죠. 심하면 왕따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단절입니다.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학교와 회사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이러한 단절의 경험이 있으면 사람이 두려워지고 관계를 참 조심스레하게 됩니다. 반면에 요즘에는요, 스스로 단절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죠.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자리, 굳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자리,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는 먼저 단절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대학부 여러분이라면, 청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단절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단절하거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스스로 단절한다, 내가 먼저 스스로 끊어낸다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관계도 원만하고 제가 대학교 재학 중일 때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학기 중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도 했었고 방학마다 선교 나갔었더라고요. 대학 졸업 전후로 제가 선교지 다녀온 데 한번 적어보니까 국내에서는 제주도나 욕지도를 포함해서 선교로 방문한 나라만 다 단기 선교인데 일본, 중국, 티벳,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시리아, 터키를 갔다 왔더라고요. 그렇게 막 저는 뜨겁게 살았는데 근데 집안에 말도 안 되는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가정이 다 끊어진 사건이 생겼죠. 거기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진짜 원망했어요. 원망하고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이 생기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단절했습니다. 필요 이상의 만남, 아주 최소한의 만남, 부모님만 만났던 것 같아요. 그 만남 가지지 않았고 교회도 교회 간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게임만 했고, 그 FM이라는 유명한 게임인데요. 그 게임만 했고 드라마만 봤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옛날 드라마긴 한데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를 하루에 끝냈습니다. 하루에 16부 작인데 이때 저는 한국 드라마가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여튼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사람들을 멀리하기도, 사람들을 회피하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렇게 누군가와 사회로부터, 주위로부터 단절을 당하기도 혹은 스스로 단절하기도 한 여인이었습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은요, 당시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역, 남쪽인데요,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빨랐어요. 그냥 직진으로 쭉 올라가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은 이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여행할 때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우회해서. 사마리아인들도 같은 유대인인데 왜 그랬을까요? 사실 사마리아인들은 구약시대 아수르 때문에 유배되어 온 포로들과 그 땅에 남아있던 소수의 유대인들이 결혼해서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쉽게 혼혈 민족이었죠.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혐오했습니다. 저희가 극혐이라는 단어를 쓰죠. 가까이 있는데 극혐인 것이죠. 네, 최지수 손 내릴래? 네, 그 양옆에 사람 한번 보시면 바로 가까이 있는데 극혐인 거예요. 최악이겠죠? 네, 순수한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의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외국인과의 통혼을 통해 자기들의 민족과 나라를 배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바로 통과하지 않고 만나기도 싫으니까 우회해서 북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낮 12시입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울 때였죠. 여러분, 중동의 한낮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시리아에 갔을 때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때 온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52도였습니다. 내리는데 얼굴이 따가워요, 막. 그런데 그 여인은 남들이 다 피할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뜨러 가는 것이었죠. 그 여인은 그 더운 시간임에도 그렇게 남들의 눈을 피해 물을 뜨러 가는데도 오히려 더 주위를 살핍니다.
주위에 누군가가 있을까 말이죠. 아마 그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마음의 지각 변동을 겪으면서 남자들이 자기에게 잠시 머물다 사라지기를 5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 그 여인은 아마 점점 더 어려운 궁지로 몰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파란만장한 5번의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의 인생이 꼬인 것을 알았습니다. 뒤죽박죽인 인생. 그리고 그 여인은 아마 자신이 단절당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는 것도 제 육시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난 12시 가장 더운 때니까요. 처음에는 좀 선선한 시간이 갔겠죠. 그런데 자신이 그 우물가로 가면 어느새 그 우물가에 이미 모여있던 동네 여인들이 수군거리는 거였죠. 또 이혼했다네. 문제가 많을 거야. 저 여인 또 왔네. 우리 마을의 수치. 이렇게 말이죠. 그 마을 사람들이 아마 그 여인의 삶을 알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여인이 우물가에 가까이 갈수록 다른 여인들이 자리를 피했을 거예요. 단절시키는 거죠. 그런데도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엔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 거 싫잖아요. 당연히 노력했겠죠.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더 말을 붙여보려고 하고, 더 밝은 척, 더 괜찮은 척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단절당했습니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꼬이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을 공동체에서도 부적절한 죄인으로, 부도덕한 죄인으로 단절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여인이 스스로 단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스스로 단절했을 것입니다. 조금씩 불편한 자리에 가지 않게 됩니다. 사람도 없는 그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갑니다. 수군대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도 합니다. 다만 말할 사람이 없을 뿐, 나눌 사람이 없을 뿐. 그렇게 되면서 누구도 이 여인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 여인을 제대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 여인에게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이 여인은 지쳐가죠. 그런데 그걸 끊어낼 힘이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사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한 명의 사마리아 여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수군대는 소리 들어본 적 없으신지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밀어내고 멀리하고 있다는 경험 있어 본 적 없으신지요? 사람을 만나는 것, 무리들 속에 있는데도 관계의 공황과 무엇인가가 어긋난 것 같다고 생각된 적은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상처와 이유들로 스스로 단절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멀리하고 공허하고 외롭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나름 노력하는데 밝게 보이려고 억지로 꾸미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것이죠. 아무도 진짜 나를 봐주지 않습니다. 점점 지쳐가는 것이죠. 가면 쓴 채로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회는 말도 안 되는 경쟁 사회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층의 사회적 단절과 고립입니다. 자꾸 청년 세대가 사회에서 밀려나는 거죠. 그런데 저희도 그 속에서 살아나기 힘드니까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밀어내지 않으면,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올라가기 힘드니까 이 사회적 단절과 구조에, 고립의 구조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것이죠. 저희들 또한 자신이 편하고 자신이 괜찮아 보이는 곳에서만 관계하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이 사회는 자신을 드러내기 힘든 사회입니다. 이상하게 자신을 드러내면 당당하다고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건방지다고 손가락질 받기 십상입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보여주기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청년 세대의 사망 원인 중 1위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고의적 자해랍니다. 고의적 자해. 자살하는 것이죠. 즉,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게, 저희 청년 세대라는 게 참 서글픈 사실입니다. 최근 무한 경쟁으로 인한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년도 많다며 국내 20대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일 정도로 많은 20대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최근에 조울증이라는 양극성 장애 환자가 20대에서 급증한다고 합니다. 고립되고 단절되고 또 스스로 단절하는 다른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인인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실 때 남들처럼 돌아가도 되는데 굳이 사마리아로 가겠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날은 일상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마 여인은 어느 때처럼 사람도 없고 가장 더운 그때, 그 시간, 그때를 택해서 우물가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더워서 지쳐함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레 주위를 살피면서 우물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우물 곁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마 누굴까 하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보아하니 마을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여행하는 유대인이겠거니 하고 생각하죠. 그런데 갑자기 그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거는 겁니다. 물을 달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보통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것도 드문 일인데 여인인, 사회적 약자인 여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으니 말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나를 찾는다. 누군가가 먼저 나를 부른다. 이 여인에게는 이 자체가 당황스럽지만 사실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문이 생겼죠.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나에게 말을 걸까라는 의문 말입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이 유대인 남자가 오히려 자기가 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물, 살게 하는 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그런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시간에 남들의 눈을 다 피해서 단절하면서까지 스스로 끊어내면서까지 이 우물에 오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더 이상 이 우물로 나오기 싫다고 요청합니다. 그 남자는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까지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5명이 있었다는 사실까지요. 놀란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삶에서 늘 궁금하던 것을 질문하죠. 메시아가 오시면 저조차도
저조차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말을 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많은 돈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이 여인에게 사회적 지위가 가장 필요했을까요? 명예가 가장 필요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회복되고 가장 돌이켜야 될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찾는다. 누군가가 먼저 나에게 찾아온다. 누군가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건다. 아마 그때 여인의 회복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 후에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분명히 복음의 시작은요, 구원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고 찾으시고 말을 거시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단절됐던 삶을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끊어졌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갈급한 부분을 세밀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후 이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기쁜 나머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스스로 멀리하고 단절했던 그 마을로 들어가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만 해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달라졌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절의 벽을 넘어서 스스로 멀리했던 벽을 넘어서 그 마을로, 그 마을 사람들에게로 나아갔으니까요. 성경 기록 이후에 그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적어도 더 이상 스스로 단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을에서, 세상이 자신을 찾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 구원자, 그분이 자신을 보시고 아시고 찾아주었으니까요. 아마 누군가의 수군대는 소리도 의연히 이겨냈을 겁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참나를 아시는 유일한 한 분, 예수님을 기억하며 따라가며 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촌대학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숨어있는 모습까지 그대로 보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영원히 늘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돈, 명예 필요하죠. 그것도 가져야죠. 그런데 그것은 어쩌면 참된 필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잖아요. 오히려 더 공허합니다. 그래서 더 갈망합니다. 끊없는 갈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나의 참된 필요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한 한 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찾아오시는 분, 나에게 말을 거시는 분, 누군가 나를 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이 예배 가운데 혼자 오신 분 계신가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지쳐서 단절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가면 쓰고 살아가는 우리 대학교 지체들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을 거실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음성은 사랑하는 말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저에게도 스스로 단절한 경험이 있다고 초반에 나누었죠. 어떻게 회복되었냐면요, 저는 한 6개월쯤 교회 안 나갔습니다. 꽤 오래 안 나갔죠. 물론 집에서 나간다고는 했습니다. 안 나갔죠. 그런데 갑자기 찬양팀을 같이 했던 친구가 졸업하고 놀러 온다고 예배에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그 친구 왔으니까 그냥 가볍게 갔다 와야겠다 하고 그 친구랑 주일 11시 예배를 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은혜 어쩌고 그런 거 없었어요. 주님 찾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미 저는 단절했으니까요. 그냥 친구가 왔으니까 1시간 잘 보내다가 가면 그만이었죠. 그런데요, 예배당에 가서 찬양이 시작하는데 그 찬양 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근데 내가 왜 울고 있지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이후로 다시 교회로 나갔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친구를 통해. 끊어지고 단절된 제 삶을 다시 붙여주시고 이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힘들 때 문도사님께서 찾아주셨던 그 시간은 저에게 참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은요, 자꾸만 단절하라고 합니다. 회피하라고 합니다. 그게 더 편하다고, 그 길이 더 낫다고 말이죠. 오늘 일부 예배에서 김용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는데 한 말이 마음이 참 와닿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좁은 시야로 살아가도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 아래에 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좁은 시야로 살아가도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 아래에 있다. 사랑하는 신촌대학부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